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호세아가 간곡한 말로 외쳤던 여러분들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이방인처럼 살게 되면 예배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방인처럼 살게 되어지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 그러하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자, 대예언자라, 대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 예언서를 소선지자, 소예언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이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가운데 한 책인데, 한 권의 책인데, 여기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면서도 그 안에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이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신학자들은 예언의 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예언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서는 포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자유함을 잃어버렸던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 젊은이들이 도리어 다니엘을 잡아갔던, 포로로 삼았던 왕과 그의 신하들이 나중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역전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오르 포로로 끌고 왔던 다니엘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궁에서 지내며, 친구들은 각 도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웠더니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왔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14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궁 안에는 박수, 다시 말하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있고 또 술객들, 당시의 최고의 지식층,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박사들이
그 왕궁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자들과 또한 지식자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이 당대 어떤 사람보다도 10배나 더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포로로 끌려왔을 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 그 제물을 먹어야 했던 그러한 시대에 그것을 거역하고 채식만을 먹고 열흘 후에 검사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찐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게 더 빛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불행한 사람 같고 답답한 사람들이고 자유도 없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눌린 인생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이 나는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4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더 나은 삶,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위에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밟힘바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을 10배나 더해 주시고, 그래서 10배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해지는 이러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0배나 더 나은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보다 더 그냥 조금 나은 삶이 아니고 10배나 라고 하는 얘기는 확실하게 나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의 전후의 문맥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더니 10배나 나은, 10배나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환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지내고는 있지만 3년 동안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 계속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이름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했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뜻은, 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이방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자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벨드사살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사드락이라고 하는 뜻은 태양신에게 영감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태양신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사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미사일을 메삭이라고 바꿔 부르겠습니다. 귀신 같은 분은 없다, 정반대 의미를 가진 뜻으로 이름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벳느고는 너는 느고의 종이니 느고가 너의 주권자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벳느고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우리는 다니엘은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야기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 나라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게 한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우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름이 불려졌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결국은 3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가서 그 축복받은 이름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율법에서 어긋나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이지만 그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시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율법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음식을 가져다 놓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명령, 왕의 명령과 함께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끊임없이 당해야만 했던 것이 저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온전하게 정했습니다.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는 있지만,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불려주었던, 지어주었던 그 축복된 이름을 다 빼앗기고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한순간도 내가 편하게 못 지내고 끊임없는 환난을 겪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나는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겠다, 온전하게 마음을,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과 함께 그들에게 10배나 더 나은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그냥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로다 떡을 만들 수가 있게 해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아도 떠받쳐 올려주겠다. 그러한 실력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만 버리고 사단만 섬기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이 성공했다, 그것만 가지고 결코 기뻐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대로와 같이 잘 풀려지고 모든 것이 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주고 능력도 주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모든 것 다 주겠다, 사단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형통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 악한 마귀 사탄은 만약에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믿음만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가져다 밀어넣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치 욥처럼 때로는 물질의 시험이 오게 하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온몸이 건강을 잃어서 고통을 받는 그때에, 그리고 나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너 지금 잘된 건 무엇이 있느냐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더니 잘되긴 잘된 거냐고 고통을 밀어다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이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너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 믿음을 버리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때로는 커다란 성공도 가져다 주고 인생을 축복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면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라고 계속적으로 속삭이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는 육신의 환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잘 먹든 못 먹든 어떤 선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굳건하게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도 수없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꼭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꼭 붙들고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배나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년에게 학문도 주셨고, 하나님이 소년들이 깨닫게도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당시대의 권력자들과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인생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는 나는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당대에 있어서 나는 뛰어난 사람,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는 사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인생이었는데 그랬던 결과가 뭡니까? 자기 의와 열심과 열정을 자랑했을 때에 자신에게는 고통이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삶의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이 사막의 골짜기에서 누가 건져내려 절망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사도 바울, 그때부터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함도 많지만 나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능력 있는 삶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몸된 제단, 그냥 교회 왔다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리가 결코 되지 말고 그냥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 가지고 이 한 주간 세상 속에 어떤 자리에 나가든지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10배나 더 나은 인생길을 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용기를 갖고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간다라고 한다면 10배나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은 너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새 친구들에게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셨고 지식도 주고 높은 자리로 올려놨던 그 증거가 뭐냐? 나중에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나니까 막 무섭기는 하고 뭔가 찜찜은 한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당시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나의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이야기도 어느 누구도 설명해주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러한 영감 있는 지혜를 주셨더니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도구가 의의 병기가 되기를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10배나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열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참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은 어찌 보면 마른 막대기 같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어찌 보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 모든 뛰어난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모든 것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올려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이 10배나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형편과 나의 조건만 따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간구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10배나 더 나은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길, 하나님 없는 인생, 믿음 없이 살아가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그 헛되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과 함께 예배하신 복된 삶, 후회 없는 인생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를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